모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 달도 참 좋은 달이죠. 5월달이면은 좋은 달에 이렇게 좋은 화창한 날에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어디 가실 일도 많고 볼 일도 많고 그럴 텐데 그래도 이 귀중한 시간을 부처님의 진리 한마디라도 들어서 피곤한 내 마음을 좀 쉬어볼까 하고 이래 오신 거는 참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이고 좋은 성근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끔 좋은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합장합시다. 시방 통치 무의하기로다나 무아이미 타불 차시 선불정 심공 극제기로다나 무아이미 타불 참 이 개성이 유명한 개성이고 좋은 개성입니다. 시방동치해라.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청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 멀리 부산 쪽에서 또는 광주 쪽에서 서울에서 이렇게들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서남북에서 다 각각 인연을 쫓아서 우물에 물을 못을 이루듯이 이렇게 다 모였다 이 말이야. 여기에 이렇게 모인 것은 그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원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시방동치해라. 그러면은 금생에는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어디에서 다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전생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실 때는 어디서 오셨는가? 전생에 어디들 계시다가 금생에 여기 오실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여기 금생에 오셨을 것이고 원이 있어서 금생에 이렇게 사람 몸을 받으셔 이래 오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부모, 형제와 인연을 깊이 맺는 것도 뜻이 있을 것이고 원이 있었을 텐데 그 원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금생에 왔단 말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참, 날이면 날마다 그럭저럭 지나가는 이 세월이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남은 여생이 얼만가는 몰라도 내가 금생에 여기 이 부모, 형제, 이 인연들을 내가 만나려고 찾아왔을 때는 기필코 금생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왔을 텐데 그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이것이 영원토록 내 자성을, 영혼을 일깨워주는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생각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일을 오늘 스님이 대강 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어요. 첫째, 이 일을 알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부처님 말씀 가운데 챙겨야 할 부분이 뭐냐? 세상은 너무 무상하다는 것이죠. 무상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무상은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변해가고 있는 것을 무상이라고 그럽니다. 없을 무자, 항상상자. 항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엊그제같이 소년이고 엊그제같이 소녀던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다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변한 것이죠. 이게 무상이라는 것이죠. 엊그제같이 이 절도량에 그 삭풍이 몰아치고 눈이 환하게 눈꽃이 피었던데 지금 어느새 이렇게 꽃이 만발하고 그 보기 좋은 오을에 녹엽이 이렇게 왕성하니 참 무상하죠. 이 무상을 우리가 항상 바로 보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면 무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천삼나 만삼나 가운데에 바늘 티끌 하나 꽂을 자리 빔없이 항상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다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해가는 것은 왜 변해가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변해가는 것이냐? 무슨 원이 있어서 변해가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 문제와 같이 관계가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저 이야기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관계가 되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나 역시 변해가는데 나 역시 또한 말이지 그 변해가는 것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내가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머물게 하고 무엇을 잡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머물 수 있는 것도 없고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없는데 중생 스스로가 그거를 붙들려고 그러고 그걸 머물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게 무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무상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안락하고 편안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무상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면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깊이 자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신뢰, 믿음. 우리 가족 간에도 믿음을 쌓아 올리기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어요. 그 쌓아 올린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스님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은 의미가 있느냐?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 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인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주인공이 무엇이냐는 것이지. 우리가 그 주인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하면 지금 저의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는 주인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주인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판단의 주인공,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의 자성자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공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주인공은 사실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죽음도 없습니다. 그 주인공은 태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왜? 멸하는 바가 본래 없었기 때문에, 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멸한 바도 없고 태어나는 바도 없다. 이걸 반야신경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생불멸이니라. 내가 이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멀리하고 싶어도 멀리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이 괴롭고 보기 싫어서 내가 이것을 던져버리고 싶어서 내가 이 육신을 끊어버리고 던져버린다 하더라도 보고 듣고 하는 나의 주인공은 내가 던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게 내 본래 주인공이라. 이 주인공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화 없는 그 주인공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걸 아는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그러고, 이걸 아는 사람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을 우리는 견성이라고 그럽니다. 볼견자, 성품성자, 견성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것을 보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역대 선지식 많은 선님네가 이 자리를 본 사람이 참 많다 이 말이야.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한다면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주인공의 본래 모습은 변해가고 있는 생멸하고 죽고 사는 이 생사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아주 순수하고 그 자리는 아주 맑고 그 자리는 대단히 밝은 자리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맑고 밝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고 맑고 밝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 기능이 있을 것이고 그 작용이 있을 것인데 그 기능, 작용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항상 이 생명세계하고 그거하고는 둘이 아니고 하나의 일체감을 이룬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기능과 작용은 일체 모든 생명을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항상 기쁘게 해주고 그들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거기서 그 기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맑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볼래야 볼 수가 없고 만질래야 만질 수도 없고 그릴래야 그릴 수가 없는 그 자리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능이 그렇게 대단한 기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생명세계를 전부 다 행복하게 해주고 그걸 사랑하는 그 기능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육신이 여러분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만도 사실은 이 육신이 여러분들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 우주 생명 속에서 내가 아닌 것들을 내가 빌려다가 나를 지금 구성하고 만들고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빌려와가지고 내가 70년, 80년 또는 100년 이상 쓰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빌려 쓰는 거죠. 이렇게 고마운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 생명세계에 고마운 생각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내 형제 자식이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천지가 캄캄해지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생명세계에 어느 하나가 절단이 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늘이 캄캄하고 땅이 꺼지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대체 저 스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자꾸 하려고 저런 거 그렇게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가 죽었어도 여러분 지금 아무 일 없이 살잖아요. 응?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하늘의 태양이 지금 이 순간에 없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올 수가 있으며 단 1초라도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생명세계에 물이 없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잊어버리고 잘못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볼 때 우리의 영혼은 대단히 스케일이 커지고 보는 시각도 넓어지고 또 내 부모의 형제가 아닌 부모의 형제도 내 부모의 형제처럼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해주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내 본래 청정한 자성이 하고 있는 그 기능과 그 작용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본래 청정한 자성에서 나오는 맑고 순수한 그 기운을 갖다가 우리는 뒤집어 버린 거야. 어떻게 뒤집어 버리냐? 내 이기심으로 뒤집어 버렸고 내 욕망과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생각으로 그 본래 자성 청정한 마음의 흐름을 갖다가 전도시켜 버린 거예요.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라고 붙들고 있는 그 생각, 그 중생심은 그게 나냐? 나도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 자성 기능하고는 다릅니다. 그 기능은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를 항상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싫어하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원망하죠.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면은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좀 시원한 것 같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뭔가 내 뜻과 같이 반대로 가면은 여러분이 속이 상하죠. 이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들은 다 도인이지. 여러분 경험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시원한 것 같아도 착각이야. 그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순간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주 어리석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순간이야.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자기가 자기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을 하는 지금 그 자기라고 생각하는 주인공은 헛개비야. 그건 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 나는 정반대로 항상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함께 같이 살자, 함께 같이 행복하자, 함께 같이 가자 하는 그런 기능으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옹달샘에 흘러나오는 그 물을 여러분들이 틀어막아버린 거야. 틀어막고서는 나도 아니고 써도 못하는 엉뚱한 거를 지금 붙들고 거기 나라고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괴롭고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보고 바로 알아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해야 우리 본래 청정 자성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세월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 얼마 남았습니까? 여기서 누가 자신 있게 저는 얼마 남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참 이거는 무상한 게 돼가지고 나이 60이 들면은요 이 세월 가는 게 명마가 달리는 것처럼 세월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렇게 무상하고 빠릅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금생에 내가 이걸 좀 해결하고 가야 되겠지 않겠나. 내 본래 자성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전생에 여기에 왔고 내 부모의 형제를 만났고 내 모든 인연들을 갖다가 지금 만난 것은 그것을 알고자 원을 세운 인연들이 이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것을 밝힐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잘못된 것을 지금 붙들고 한 세상을 지금 헛살고 보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본래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본래 나의 모습을 보자. 본래 나의 청정성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행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무상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왔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 본래 자성이 기능이 그렇고 그 기능과 작용이 그렇고 우리의 본래 고향 소식은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수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성이 본래 그렇다 하면은 우리는 그걸 부처님 말씀을 믿고 지금 우리는 그걸 돌아가야 된다. 한 번이라도 그걸 내가 봐야 된다. 내가 그걸 보지 않고 눈을 감는다면 내가 어째 눈을 감을 수가 있을 것이며 내가 다음 생에 또 어떻게 사람 몸을 받는다고 내가 약속할 수가 있으며 내가 그걸 잠깐이라도 봐야 이 금생에 왔다 살아가면서 내가 억울하지 않지 않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내가 금생에 와가지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미워하고 말이지 그것만 내 아닌 것만 자꾸 작용하고 써먹고 내가 그게 쏘가가지고 어느 구신한테 잡혀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냥 혼돈하게 가가지고 되겠냐는 거야.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사람 몸 한번 받기가 백천만급에도 어렵다는데 다음 생에 짐승이 돛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이 돛 닦는다 소리 들어봤어요? 사람이라야만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행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봉스님이라는 참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 본래 고향으로 나의 본래 모습을 돌아간다는 것이죠. 눈을 짊어지고 우물을 메우는 것 같이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은 담설진정이라 그러는데, 담자는 뭘 이렇게 어깨에 짊어진다 할 때 질담자입니다. 그리고 설자는 눈설자고, 진자는 뭘 메운다 할 때 흑토변의 참진자 메울 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자는 우물정자라. 그러니까 눈을 져다가 우물에 갖다 메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 져다가 우물에 메워 본 적이 있어요? 눈 퍼다가 우물에 한번 넣어 본 적이 있어요? 우물이 아니고 어떤 큰 호수라도 한번 넣어 보셨느냐고. 눈 퍼다가 우물이나 호수에 넣어 보면은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 흔적이 없어요. 10번 쳐다봐도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왜 흔적도 없는 그 눈을 쳐다가 우물을 메우듯이 공부를 그렇게 하락하느냐?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우물에 눈을 아무리 쳐다갔다 보도 우물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눈도 표도 없고, 그렇듯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의 본성, 우리 고향 소식은, 그 모습의 그 기능과 자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허공과 같은 거야. 마음은 허공과 같아. 이 허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누질을 하든지 더러운 오염물을 뿌리든지 무슨 방법을 써도 이 허공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허공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허공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끊어가지고 내 것을 만들고 싶냐면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 본래 고향 우리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 자리가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공이 언제 더럽혀졌느냐는 거예요. 더럽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럽힐 수가 있느냐? 더럽힐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그 기능대로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비심이 항상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기심으로 중생 욕심으로 쓰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착각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허공이 예를 들어서 이대로 있는데 지금 해가 져버렸어요. 해가 지는데 캄캄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허공이 캄캄하다고 착각을 하고, 허공은 캄캄한 것이다 하고 캄캄한 그 용도와 기능에 맞게끔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둡게 쓰고 부정하게 쓴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허공은 캄캄해진 적이 없어요. 해가 뜨니까 허공이 또 이렇게 청명하고 밝잖아요. 다만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하나의 현상이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허공의 우리 본성 자리는 어두워졌다거나 밝아졌다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걸 부정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것은 어두운 면만 보고서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그 어둠이 실존하는 것이냐? 실존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해도 그것은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닦아서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닦으면은 그것이 묘하게 닦아진다는 거예요. 또 닦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염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참회 많이 해보세요. 변해집니다. 변해져요.